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또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내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해 주셔서 교육 잘 다녀왔고요. 또 오늘 이렇게 아침에 다시 여러분 뵐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452장, 찬송 452장, 옛날 통합 찬송가는 505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우리 452장, 통합 찬송가는 505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호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굳어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굳어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굳어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들에게 귀한 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본받길 원하고 주님 가신 길을 뒤따라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들에게 하늘의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순종하며 기쁨으로 따라 나가는 주님의 복된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 가운데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열왕기하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0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 10장 앞부분 말씀을 봤는데요. 10장 뒷부분을 한 번 더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성경책 펴시고 우리 18절에서 2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여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며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10장 앞부분을 봤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이 뒷부분 보면서 예후가 이 이야기의 중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후는 지금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 그 둘을 다 자기 손으로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토요일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의 왕자들, 사마리아 성에 있던 왕자들 70명까지도 완전히 제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예후를 상대할 사람이 그 어디에도 온 이스라엘을 통틀어서도 어디에도 없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를 한번 이렇게 보면은요 항상 이 구테타나 아니면 이 피해 숙청 이것을 통해서 정권을 잡게 되면 항상 중요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정통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기가 구테타 아니면 피해 숙청을 통해서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꼭 그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강대국으로 가서 거기에서 그 정통성을 인정받든지 아니면 구테타를 일으킨 그 나라의 그 사람들로부터 이 정통성을 인정받아서 그래서 자기의 그 이 구테타가 정당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이 역사의 지금까지 지내온 그런 순리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예요. 이 예후도 피해 숙청을 통해서 그래서 이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래서 그가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 그는 피해 숙청을 통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권력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정통성을 확보하는 일. 그것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정통성을 누구로부터 확인받았어야만 했는가? 바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그 정통성을 확보했어야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와 관계된 그런 말씀들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선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북이스라엘의 왕 예후는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왕인데
도대체 나는 바알을 더 많이 섬기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이 이후에 보겠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의 그런 계략이었습니다. 이 남아있는 아합 그 일가의 잔존 세력,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이들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그 계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의 선조인 그 아합의 그 일가와 이들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나는 더 많이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남아있는 그 바알의 추종자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래서 걱정했더니 다행이다. 예후도 우리랑 같은 사람이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계략을 가지고 나는 바알을 더 많이 섬기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계략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들을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계략을 가지고 일을 꾸미는 거죠. 내가 이제 바알을 더 많이 섬기면서 바알을 그 위한 큰 제사를 내가 지금 인도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사람은 전국에서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다 모이시오. 이 계획을 가지고 이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바알 섬기는 사람들은 다 모이시오.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21절에서 이렇게 돼요.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명령을 하자 바알 섬기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 바알 신당에 가득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였다. 그리고 나서 22절.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며 그들에게 예복을 가져온지라. 이제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그 신당에 지금 이제 모여 있는데 특별히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예복을 따로 입혔다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바알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런데 따로 다 모이라고 한 데다가 거기다가 특별한 예복까지 줬다? 아마 바알을 섬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를 아주 특별하게 여겨주는구나. 아마 그렇게 다분히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이제 이 뒤에 보면 왜 그렇게 했는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후가 레압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슨 말인가? 이렇게 옷을 따로 입힌 후에 예후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그 신망이 두터운 그 레갑 족속의 후예들과 함께 바알의 신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잠깐 이 레갑 족속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을 한번 보면은요. 레갑 족속은 예레미야 35장 거기를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특별하게 인정을 받는 그 신망이 두터운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타락을 했어도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레갑 족속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에 따라 평생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장막 안에서만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장막 안에서 사는 것이 율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목동으로 양들을 치는 그런 목동으로 비천하게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이 레갑 족속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을 때 그때 바벨론은 포로로 귀족들과 자신들이 보기에 쓸모 있을 것 같은 사람들만 다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레갑 족속은 목동들로서 비천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포로로 데려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남겨진 레갑 족속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끝까지 지키고 그곳에서 포로 백성들이 돌아올 때까지 모든 그런 기반들을 다 준비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가장 비천하게 여겨졌던 그들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존경받고 신망이 두터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예후는 이 레갑 족속 사람들을 데리고 바알 신당으로 지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은 다 그 신당에서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예후는 자기의 원래 계획을 지금 이제 실행하는 거예요. 바알 섬기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그 바알 섬기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죽인 후에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알의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바알의 신당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제거하였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아주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로보암의 죄는 그대로 계승했다. 지금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 내용이 끝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누구인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북이스라엘이 이 결정적으로 우상숭배로 빠지는 그런 기반을 다진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이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완전히 싹 다 죽이는 일은 무엇이고 또 여로보암의 죄를 계승한 것은 무엇인가? 아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앙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서도 여로보암의 죄를 계승했다. 이게 왜 그런가? 사실 예후가 이 바알의 그 제사를 지내는 모든 사람들을 숙청했던 것은 그것은 자기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종교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에게 자신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바알 섬기는 사람들을 이렇게 싹 다 제거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요람 왕과 이 남유다 왕을 내가 죽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정통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피해 숙청을 단행한 거예요. 지금 이 예후가 휘두른 칼날, 이것이 사실 정의의 칼날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예후에 대한 평가는 무엇인가?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계승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인가? 세상적으로 무슨 정의를 떠들고 정의의 칼을 뽑아서 휘두르고 이것은 세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저분이 말씀하는 그 정의가 과연 그것이 하나님 쪽에선 말하는 그 정의이고 하나님 쪽에서 하는 그런 열심인가? 아니면 그 이면에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열심인가? 이것을 우리가 헷갈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후도 칼을 뽑아들고 겉으로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속에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그리고 자기의 명분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것을 이제 이 이후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명분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내가 이뤘다 이렇게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 속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예후나 다를 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선 것인가 내 명분을 세우기 위한 것인가 이것이 헷갈릴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위험성이 있고 우리가 반드시 조심해야 될 그런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되 그것이 나의 의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열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내 속에 항상 순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의의는 다 내려놓고 아니 내 의의가 누더기가 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그 공의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내가 그 일에 온전히 순종하는 주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오늘도 말씀 아래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또 아픈 분들 또 출타 중에 계신 분들 또 여러분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아버지와 내 속에 있는 그 의는 하나도 아버지가 드러나지 않고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이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이름만이 높이 올려지는 아버지여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높이 들려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온전히 올려지고 아버지 정말 내 자신은 온전히 십자가 앞에서 죽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열심을 내되 내 열심을 통하여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내 속에 의는 누더기가 되더라도 아버지 온전히 버려지는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기초한 그 공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영광만이 드러나는 우리들의 모든 사역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이런 열심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열심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일꾼들이 계속해서 아버지 정말 모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그 살아계신 아버지여 그 이름만이 아버지 정말 높이 올려지는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히 육체 질병으로 고통받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 찾아가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힘 주시고 용기 주셔서 주님 주시는 그 힘과 용기로 다시 일어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온전히 치유의 광선이 비춰주세요. 아버지 병만은 떠나가고 온전히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내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위로를 용기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용기를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능력으로 하늘의 지혜로 주님 채워주셔서 아버지여 주님 주시는 그 아버지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멋지게 살아내고 힘있게 승리하는 귀한 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의 삶을 통하여는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귀한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